엘리사가 행한 이제 두 번째 이적과 세 번째 이적인데요. 이것은 이제 둘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이적들은 수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 성경에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오죠. 그곳 중앙에 있는 모래산, 우리의 모래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제 스승을 의미하는 이제 모래인데요. 그곳에 이제 남쪽 기슭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에 주로 머물렀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려면 수넴을 거쳐 가야지만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수넴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귀부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간청을 하고, 이후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는 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 우리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가문의 여인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을 보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 자체로 복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옥상 위에 만들어서 자기 집에 들릴 때마다 쉬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된 사역을 하는 엘리사에게 좀 편안한 쉼을 제공해서 그를 돕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에 이르러 그들이 마련한 방에 들어가 쉬게 되는데, 동행한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고마움을 표하고 보답하기 위해서죠.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주변에 뭐 다 자기를 죽이라거나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뭐 태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당신들을 위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엘리야를 이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그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청빈한 삶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엘리사의 제2의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불명확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삶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안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특별히 어떤 일을 신원하기 위해서 고위층에게 부탁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의 말에서 그녀의 섬김과 배려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리사는 다른 방법으로 도울 방법이 없나 해서 사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그들 부부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 농경사회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고 또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 라헬, 한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아픔은 매우 큽니다. 그런 가족의 이 귀부인의 가정에는 부족한 것들이 없음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이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부르게 하고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여인은 이 말을 믿을까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놀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다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적은 엘리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껏 섬기는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그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런 섬김을 받게 되면 물질적으로는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 더욱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크신 은혜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이는 섬김을 받는 주의 종들의 간구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종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 당신께 하신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치 당신께 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 역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섬김과 배려와 친절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잊지 말고 또 선행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님의 상급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또 많은 상급을 주시면 그 상급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은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사가 행했던 이 이적, 참 아무런 대가 없이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그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한 또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 당신께 하신 것처럼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선행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